여러분들 운동 게임 좋아하시죠? 예, 저도 스포츠를 아주 좋아하는데 미식 축구는 별로 즐겨보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운동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그 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미식 축구에 적용되는 그러한 룰이 뭔지, 또 그 사람들이 게임을 하는데 그 안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게임을 이기려고 하는지, 또 그 게임에 임하는 운동선수들의 자세나 또 관중들이나 이분들이 환성을 지르며 좋아하는 그 부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잘 하나가 되지 않아 운동을 별로 이렇게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려면 인생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바른 해석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이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즐기기보다는 낙심되고 불평하고 괴로워하는 그러한 삶의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한 바른 가치를 알지 못하고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는 부분보다 모르는 부분이 사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아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망라하여 이야기하면 희노애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며 성장을 합니다. 보기에 아름답죠. 기쁩니다. 또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일하며 하는 일들이 잘 돼가는 것을 볼 때 또 기쁩니다. 공동체의 식구들이 신앙적으로 잘 자라가며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또 기쁩니다. 또 반면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상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 잃어버리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아는 부분입니다. 인생이 한 번은 살다가 가는 것, 우리가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능히 또 이겨나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을 볼 때 슬프고 힘들지만 우리가 또 치료를 잘하면 또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부분에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 일어나는 일들, 해석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것이 아주 힘이 들죠. 오늘 그 결과인지 우리 주위에 보면 참으로 주어진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삶에 끌려가는 듯 그 삶의 시간을 마치 채우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할 수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사시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그러한 삶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힘든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삶의 그러한 기쁜 부분들을 다 잃어버리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삶에 대한 은혜의 부분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솔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탐욕이 지혜로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에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도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쓴 책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신 큰 지혜와 부와 명예를 누린 자입니다. 성경은 그를 가르쳐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자기의 삶을 마감하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오늘 특별히 솔로몬 왕이 전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간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하여 보는 관점, 자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희노애락을 네 가지로 우리는 표현했지만 좀 더 함축을 시키면 두 가지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복된 일, 형통한 날과 인생의 공고한 날, 어려운 날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정의는 어떤 부분입니까? 우리는 대부분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세상과 벗삼아 살았을 때, 진리에서 벗어나서 살았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정의는 이것이죠. 행복한 삶.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의미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괴로움이 없는 삶, 삶에 즐겁고 기쁜 시간만 있는 삶. 세상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이 풍성하며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잘되며 내 자녀들이 잘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러한 삶들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되묻습니다. 과연 여러분 삶 가운데 즐거운 날, 복된 날이 과연 그것이 여러분을 유익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곤고한 힘든 어려운 삶의 시간들이 과연 그것이 무익하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혹시 그러한 삶의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더 많은 유익을 얻은 적은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제까지 얻은 누린 모든 축복이 그것이 다 무작정 좋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시는 성령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이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이 삶은 다르게 표현하면 옳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외적인 그러한 축복의 부분도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삶입니다. 바른 방향을 보고 가는 삶입니다. 내면에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내적의 공허함을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안팎이 채워지는 그러한 삶입니다.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을 살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전도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기를 그런 삶이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런 삶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런 삶을 여러분 품속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삶의 모습이 그런 삶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가르쳐준 그 삶에 대한 정의를 여전히 가지고 여전히 붙들고 여전히 그 안에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저와 더불어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비추어 보시고 그 안에 우리의 가는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길이 틀렸다면 우리는 그것을 즉시 고쳐야 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자분들이 가끔 불평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말을 잘 안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그것을 보면 아니면 길을 가다가 길을 모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유소 가서 차를 세우고 길을 물어보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남자들은 잘 안 듣습니다. 꼭 웃겨서 더 갑니다. 몇 시간을 더 간 후에야 그때서 아차 깨닫고 돌이켜가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의 돌이킴이 빠른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첫 번째는 성도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점은 자기가 살았던 관점이고 자기가 자기 주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두 사람에게 관찰하고 확인한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어다. 성경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을지어다 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산 자는 이 마음을 마음에 둘지언데 그 첫 번째 중요한 관점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은 무엇입니까? 죽음.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살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강건하면 70, 요새는 강건하면 100세. 의학으로 인하여 수명이 더 늘어났지만 그것은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짧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인생의 삶을 살아온 분들 뒤안길에서 고백하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죠. 여러분, 삶은 짧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주어진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삶의 시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짧은 제한된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점입니다. 이러한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삶에 대한 두 번째 관점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날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초상집 가는 것이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기름, 지금으로 번역하면 향수입니다. 좋은 향수를 몸에 뿌리고 기쁜 시간을 하고 삶의 즐거운 때를 하는 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좋은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곧 삶이고 삶이 곧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오히려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어려운 시간을 인내하며 삶의 바른 목적을 향하여 살아 좋은 결과를 맺히는 것, 좋은 인격을 갖는 것, 좋은 삶을 마감하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죠. 고진감래라.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지금 참고 너희가 잘 끝까지 가면 좋은 학교 가고 좋은 학교 가면 좋은 삶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삶의 좋은 길을, 즐거운 길을, 쉬운 길을, 웃는 길을, 기쁜 길을 택하기보다는 삶의 어려운 길을, 애쓰는 길을, 수고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 낫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납니다. 부모들에게 기쁨이 되지요.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또 부모님들도 오고 식구들이 모이고 친구가 모이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기쁜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때가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죽는 날은 어두운 날입니다. 무거운 날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입니다. 힘든 날입니다. 사람을 보내는 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인생의 마침표가 있습니다. 인생의 결과가 있습니다. 인생의 열매가 있습니다. 인생의 쉬운 길보다는 인생의 최종적으로 열매 맺는 때가 낫다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갑니다. 음악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갑니다. 무겁습니다. 원튼 원치 아니하던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삶의 시간을, 남은 시간을 계속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를 따져보는 때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을 두 가지로, 일어나는 일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삶의 시간과 힘든 삶의 시간 두 부분을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온 삶의 정의는 당연히 즐거운 길로 가야 합니다. 복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보니까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슬픈 시간이 기쁜 시간보다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픈 시간을 택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요, 기쁜 시간을 택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왜 기쁜 시간이 어리석습니까? 기쁜 시간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시간입니다. 기쁜 시간은 자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기쁜 시간은 남과 더불어 삶이 흘러가는 세상입니다. 기쁜 시간은 사람이 없습니다. 기쁜 시간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시간은 자기가 겸손해지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기의 안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삶을 교정하는 시간입니다. 삶을 바로잡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슬픈 시간은 자라는 시간입니다. 성장하는 시간입니다. 삶이 성숙해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기쁜 시간을 많이 했는데 성숙하게 자라신 분,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은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의 아주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힘든 시간을 지내왔는데 그 사람이 아주 성숙하게 자라있는 사람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서 배워온 삶의 관점을 내려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없이 살던 세상, 진리 밖에 살던 세상, 진리에서 동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던 세상에서 주어진 정의, 행복한 삶에 대한 그 정의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진리 안에 더불어 살며 우리가 이제 바른 삶을 사는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정의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바른 관점은 내 삶에 항상 좋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 즐거운 시간도 있지만 그것도 유익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바르게 보는 것은 내 삶의 고통의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이것이 바로 나를 성장시켜가는 시간인 것을 볼 수 있는 관점, 그것이 복된 사람들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리조나가 왜 사막이라고, 왜 사막이 되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리조나 햇볕을 우리가 행복에 비유하고 즐거운 일에 비유한다면 항상 즐거운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리조나가 사막이 되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것처럼 드라이할 수 없고 그것처럼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인생의 비가 올 때 그 가뭄이 마르고 그 드라이된 것이 젖어서 그 안에 많은 생명이 소생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이 그것이 결코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4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하나님과 바로 동행하는 자의 관점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잔치집에서 초상집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관점이. 지혜로운 자의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 우매한 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우매한 자, 지혜로운 자의 책망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살리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것이 듣기에는 괴롭지만 내 심령이 변하고 바른 길 갈 수 있고 옳은 길 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지만 우매한 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잘못된 관점, 뭘 쫓아 살고자 하는 자, 노래소리 듣는 것보다 낫다. 노래라고 하지만 즐거운 소리,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칭찬하는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마치 그것은 손 밑에 가시나무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사막시대라서 큰 땔감이 없습니다. 주로 땔감으로 쓰는 것이 가시덤불이고 그 가시덤불을 손 밑에 넣고 불을 지르면 사막에서 자란 가시나무라 불이 순식간에 붙을 뿐만 아니라 그 타는 소리가 딱딱딱딱딱 소리를 내며 타는데 마치 우매한 자가 웃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삽시간에 타서 재가 되고 없어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의 말씀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열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관점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심령들이 강건하여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제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7절에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는도다. 이제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사는 자조차도 주의해야 할 것은 세상의 즐거움을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같이 삽니다. 우리 주위에는 세상에 여전히 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그들과 벗삼아 그들과 가는 대로 같이 쫓아가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이제 그런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것을 위하여 이제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의 결과로 뇌물을 받으면 그의 마음이 망가진다는 것이죠. 또 8번째 보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일의 시작이 일의 결과보다 낫지 못함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일의 끝이 일의 시작보다 낫죠. 우리 한국 속담에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강조를 하죠.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입니다. 왜? 시작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끝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도 알고 경험적으로도 압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 끝을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작은 잘 하되 끝은 잘 맺지 못합니다. 부부 생활이 그렇고 가정이 그렇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그렇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여기에 비유하여 솔로몬 왕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함보다 나으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매한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경험하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손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바르고 선하고 더 큰 것을 쫓아가는 자, 지혜로운 자죠.
그 지혜로운 자는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도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지요. 끝까지 인내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는 자는 마침내 그 끝을 잘 마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특징 중에 가장 큰 것은 교만합니다.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가 원하는 욕심이 중심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게 신앙생활이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불행스럽게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며 그리스도의 일을 행한다 하며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자기의 시간대에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집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핑계가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노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끝은 이루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잘하는 부분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옛날이 오늘보다 나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분들이 이 부분을 잘합니다. 내가 왕년에 이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러나 하나님과 동반하여 가는 사람은 왕년의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볕을 보는 자에게는 유익되도다. 하나님을 쫓아가는 자, 바른 길을 가는 자에게는 큰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보니까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그늘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돈을 가르쳐 돈을 사랑하는 자를 모든 일만악의 근원이라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러나 돈 그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유익하게 쓰느냐에 돈의 가치가 있죠. 돈은 배고픈 자의 그 아픈 서러움을 채워줍니다. 돈은 병든 자의 그 마음을 달래주고 병을 고쳐줍니다. 돈은 공부를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가는 자녀들의 그 필요를 만족시켜줍니다. 돈은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유익함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혜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함을 제공하는데 지혜 있는 자, 삶에 삐뚤어진 길을 가지 않습니다. 세상에 잘못된 것과 버타지 않습니다. 세상이 설령 잘못된 길로 다 간다 할지라도, 큰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 섞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혜가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이 지혜 있는 자는 이제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옳은 길을 가게 하고 의미 있는 길, 풍성한 길을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가는 자가 그 내면의 삶에 풍성한 질과 풍성한 양이 그와 함께 따라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죠.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여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바른 가치를 가지시고 세상의 잘못된 길, 잘못된 것에 휩쓸려 들어가지 마시고 바른 길 걸어가시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때로는 외롭지만은 한 사람이 두 사람 되고 두 사람이 세 사람 되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그러한 잘못된 곳에서 옮겨져 바른 길을 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갈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 안에 여러분 삶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제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축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세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설령 잘못하셔서 굽게 한다 할지라도 누가 지혜가 있어 하나님을 가르치며 누가 능력이 있어 하나님을 하지 못하신 것을 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시는 이미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 안에 바른 삶의 관점을 가진 자, 이제 삶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곤고한 일이든 바른 관점을 갖는데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기쁜 일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주어진 그 기쁜 일, 우리의 활력소가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같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웃음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재충전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곤고한 시간, 여러분 삶에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바른 관점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유익한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억하는데 무엇을 기억하냐면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이 두 가지 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주관하고 계시고 그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선한 일, 기쁜 일을 허락하여 여러분으로 이해하여금 그 안에 즐거움이 삶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곤고한 시간도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으니 그 목적은 바로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여러분이 방향을 바꾸는, 삶의 길이 바로잡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 결론적으로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근심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전히 우리의 미래에는 즐거운 일도 있지만 괴로운 일도 많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미래의 삶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보장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서 9장 10장은 말하기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른 길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 이제 세상에 대한 바른 관점을 여러분 재정립하시고 옛 것을 이제 내려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진리 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바른 삶의 정의를 보시고 여러분 삶에 대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바른 해석을 가지시며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곤고한 때나 어려운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항상 저와 동행하시며 기뻐하시고 자라가시고 그리하여 최종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삶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